네, 오늘은 지혜자에 대해서 잠언 3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다른 말씀에 또 보면은요, 이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여름에 예비해서 가을에 추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개미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배울 것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함이죠. 첫째는 이 부지런함을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 땅에서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부지런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영적인 부지런함, 이것을 한번 봐야겠죠.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부지런함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 동안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이거를 보면 되겠죠.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미리 잘 준비해서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던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또한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던 말씀기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개미처럼 부지런함으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항상 준비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처음에는 이제 중매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이제 되면은 중개자는 빠지고 신랑과 신부 둘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잘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미는 보면은 바로 두령이나 감독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개미는 여름에 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미리미리 예비를 해야 돼요. 뭘 예비해야 됩니까? 기름 예비해야 되죠. 열매들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4가지 땅 비유에서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좋은 밭은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부지런한 그러한 밭이죠. 이거는 말씀으로 먼저 마음밭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참 교회로서 회개한 그런 정결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열매 말씀을 뿌릴 때 말씀이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비를 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거랑 이 열매랑 함께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항상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꼭 교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이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토끼, 약간 토끼과라고 해야 되나? 토끼의 크기로서 바위 사이에 사는 바위 너구리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반은요, 바위 틈에 살아요. 집이 바위 틈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럼 집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런 집 아닙니다. 영적인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엇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고 이러한 거죠. 이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바로 참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와는 이제 반대로, 그리고 모래 위에 이제 세워진 집도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라던가 환난이라던가 어떤 고난이 임했을 때 나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하고 있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지, 이거를 보면 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많은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집이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죠. 그러한 교회들이 되겠죠. 하지만은 모래 위는 어떻습니까? 모래 위는요, 고난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어떤 환란이 임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무너진 후에도 오랫동안 어쩔 바를 모를 경우, 그럴 경우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죠. 이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고요. 이 모래 위의 집을 이제는 바꿔야겠죠. 반석 위의 집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난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거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반석 위의 집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부지런히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 지금의 때를 보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흔들림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흔들림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준비하라는 어떤 사인이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를 마지막 나팔 때를 저는 휴거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대접재앙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 거치면서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섭게 쏟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그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견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집단으로 떼를 지어 다니는 권충이죠. 엄청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럼 배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신앙의 선배든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선배들 있죠. 이 자취를 따라서 교회들이 한뜻으로 떼를 지어 나아갈 때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이 메뚜기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비록 작은 사람, 작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모여서 선을 위해서 응집해서 때로 나아갈 때 그 힘은 엄청날 것이고요. 천지가 진동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한 지혜로움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때로 나아갈 때 그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선배들의 자취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입니다. 네 번째, 이 도마뱀은 가증한 건데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도마뱀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거나 쫓겨나거나 하겠죠. 자, 우리가 이 도마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바로 세상에 속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도마뱀은 그냥 살기만 하는데 우리는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씻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죠. 그러한 우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궁에 살아요. 근데 이 왕궁, 우리의 왕궁, 유일한 피난처,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때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뱀을 통해서 배울 점은 그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말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자. 이러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은요, 이사야에도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거나 끄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는 거죠. 본인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결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말고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본받아서
배울 점들 나에게 또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겠죠. 오늘은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움으로 세워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